할렐루야. 7월 13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부터 4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에게 내가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그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7장부터 49장이 있는 이야기, 먼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민족,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부터 이루어지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49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장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던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포로로 이끌어갔던 나라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죠.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39장에 있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멸망과 아수르에 의한 대적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 속에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을 때까지 이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었지요. 그런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이야기들이 뭐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민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느냐?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이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바벨론의 신이 더 힘이 있는 신이었느냐? 이런 자조적인 원망과 불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함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 이스라엘의 징계 가운데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에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계속 보았어요. 그 이야기의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너네 내가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셔서
이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건데, 이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하여졌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러면 어떤 나라였을까요? 폭력과 사치가 주를 이루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너희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좌가 없어질 거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가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사치와 폭력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치와 폭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사치와 폭력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고 생명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사치와 폭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폭력을 휘두르던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없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면 그 폭력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원히 폭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사치를 일삼아서 내가 좋은 것들을 품고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지면 그 역시도 다 빼앗기는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이 영원할 것 같은 사치와 폭력 속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덮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행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폭력과 그 로마의 사치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속에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로마의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 바벨론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아, 너의 사치와 너의 폭력에 너는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 쓰고 지금 사망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치와 폭력을 세상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물러가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대의 사망이
이 시대의 사치를, 이 시대의 폭력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 곧 멸망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사망에 움츠리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지금 무엇에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웅장한 나라와 그 신전과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웅장한 모습들, 또 사치스러운 모습들에 주눅들어서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 폭력적인 모습들과 사치스러운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아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폭력과 사치의 사망에 관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아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런 사치와 폭력들, 권력들의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그 폭력적인 세상과 사치스러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이 있는 하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폭력적인 것들과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깐 스쳐 지나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그 보관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화목함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이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